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요즘 끝도 없이 내리는 비, 그리고 산사태 소식, 곳곳이 수해를 입은 현장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토가 속히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모든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도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비 피해까지 입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매달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 때 많은 그 어려운 형편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지만 그 와중에 잘 견디어서 또 신앙생활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 종사하시느라고 우리 성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4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가끔 이사야서가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야서를 구분할 때 1부는 제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제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3부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0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가 끝나는 66장까지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오늘 40장 말씀은 3부를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40장부터 66장까지 3부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의 포로 유배 기간이 끝나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에서 주로 말씀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사야서가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아주 딱딱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또 감미롭고 그러면서도 아주 장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부터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보면 1절부터 2절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지 않았던 교인도 이 말씀은 익숙하실 거예요.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던 교인들에게는 더더욱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 말씀에서 인용해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무려 150년 후에 그 시대상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구원의 감격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형편에서도 힘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도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끝나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환난 속에서도 힘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노역은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그래가지고 병역의 의무로 고통을 겪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 수십 년이 됐지만은 40여 년 전 다 됐는데요. 군대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영장, 징집 영장을 받았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 내가 군대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군대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앞으로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까? 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상 군대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반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군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우리 군인들이, 병사들이 하는 좀 조크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맞는 얘기죠. 오늘 힘들어도, 이달이 힘들어도 결국 그렇게 세월이 쌓이고 누적되면 전역해서, 즉 제대해서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서도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어요. 즉 병역 의무로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은 그 고통이 곧 끝날 날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것은 끝나고, 그 궁극적으로 고난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날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그런 마음의 걱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곧 끝난다 하는 확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국토가 수해로 인해서 정말 어느 지역, 어느 사람, 그들만이 아니라 전 국토가 이번에는 큰 비 피해를 입었어요. 도대체 이 비가 언제 끝날까? 이 위험한 사태가 언제 끝날까?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결국 이것도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 고난의 때가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내서 살아야 하냐면, 결국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죄악이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죄가 용서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잘못을 범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무게에 달아서 징계하고 때리고 그러는 징벌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영생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제일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목적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포로에서, 특히 죄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한 인생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 죄와 멀어진 삶을 살고 우리 주님과는 한치라도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서 승리를 획득하는 날이 되면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힘든 인생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못 지키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약속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인생이, 그 또 삶이,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이 많아지는 세상, 질병이 더 많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는 안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 앞에서 약해지고 자연재해와 재난들 앞에서 약해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구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리이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은,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능력을 입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장애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노역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으로 보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 국민과 국토가 엄청난 비 피해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피해들에서 속히 복구되고 속히 정상화되어서 일상의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수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또 공장과 산업의 현장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바삐 이 위기에서 빨리 극복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그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 은사들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학교, 아동부서, 중고등부, 청년 세대 등 우리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원, 각 교구의 일꾼 등으로 봉사하시는 교회 안에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